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다루면서 2주 전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죠. 또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11절을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단지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죠. 교회 또 공동체에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임을 우리가 또 깊이 오늘은 생각을 하려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우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진정성이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이 바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이디엇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헬라어 원어가 되게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들이 많이 이제 어원이 있죠, 나오죠. 그래서 이디오테스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이 돈을 혼자만 쓰려는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이제 바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보와 좀 다른 그런 헬라어 어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즐기는 사람, 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어원에서는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움키고 나를 위하여 잘 쓰는 사람들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남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 참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칭찬하죠. 참 선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러면 걸세요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본성을 건들기 때문이죠. 죄인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함께 돌보려는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죠. 우리 죄인의 인간의 본성과 늘 싸우고 반하여 또 그런 기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세 가지 의미를 또 우리 삶의 현장 6월 달에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부축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웃들의 양식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형제, 자매의 양식과 필요를 구하라 라는 기도죠. 그래서 형제의 필요, 이웃의 필요를 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에피오시오스 이 단어는 이제 한 번밖에 주기도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풍성한 그 활용 의의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결코 많은 재물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상황에 필요한 또 적절한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도 어떤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도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의 욕망, 너의 욕심을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 개인적인 부축적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잠언 30장에 보면 8,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이 땀 흘리고 수고하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살 정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너무 부자가 되어서 이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모든 부자 또 권력자들을 반대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거부들이 많았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욥도 뭐 동방의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그들의 부유함 또 최고의 권자까지 올랐던 인물들이었죠. 분명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자들이 그들의 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유익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하느냐 우리는 이것이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런 어떤 비법 원리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바라보는 자세죠. 그 마음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죠. 그 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내게 이것 맡겨주셔서 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구나. 어떤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권세 부리는 사람이 있죠.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것, 물질만 아니라 언사, 재능, 모든 생명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것을 섬김의 또 도구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또 6월달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생명이 내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천재, 많은 인재, 또 여러 가지 우리 물리적, 정서적, 또 영적인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죠. 잠깐 맡아서 사용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면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또 지금 풍성하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맡겨주신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면 더 막중한 책임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항상 이웃을 생각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일상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무의식 가운데도 형제 이웃을 생각하는 그 삶 또 그 기도가 묻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영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로마서 8장 6절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죠. 그 반복적인 훈련을 왜 합니까?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내가 의식하지 않는 단계까지 그것이 익숙하게 나와야 되죠. 이 군인들이 여러분 6주 동안 또 몇 달을 반복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전투 시에는 생각하면서 총 쏠 시간이 없죠. 저게 포탄 총알이 날아올 때는 그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엎드려 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전문 또 운동선수들 모든 전문적인 영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10시간, 16시간 반복 훈련을 피트지게 계속 반복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섬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무의식의 세배까지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 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항상 옆에 있는 형제 또 이웃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문 열고 닫을 때 그냥 나 혼자 문 열고 닫고 지나가 버립니까? 뒤에 사람이 혹시 온다면 그를 위하여 잠깐 문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려서부터 또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생각을 하고 주기도문을 특별히 우리가 배웠다면 그 삶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규칙 잘 지키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도 뭐 급하고 비상 긴급 상태에 있는 경우는 욕할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조금 배려해 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식당에서 이 주변 사람들과 조용히 또 대화할 줄 알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사역하거나 약속이 있죠. 예배 또 행사들 약속, 장례식, 결혼식도 약속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제자 훈련하는 시간, 그리고 소그룹하는 시간, 또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늦어버리면 차량 출발이나 또 여러 가지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지각하거나 혹시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빠질 때는 걱정하지 않도록 이 담당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서 이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형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도의 성숙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로 재직들도 그죠?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또 공예배 이렇게 행사에 늘 있어야 되는 분이 가끔 빠지면 목사가 아유 또 사고 나셨나 아니면 또 병원에 입원하셨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저에게 문자라도 한번 주시면 제가 2번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이 성숙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면 그 가족 자녀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내가 진급한 것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고 뭐 월급을 연봉을 많이 받는 이런 것 나에게는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할 분이 옆에 있다면 그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말을 한 번은 생각하면서 조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을 항상 형제 이웃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웃의 필요를 위해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겠다는 기도입니다.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이웃을 생각하겠다는 기도인 것과 동시에 또 만일 이웃이 배고프고 괴로워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배고픔과 슬픔을 모른 척하면서 또 내가 물질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들을 섬길 마음이 없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또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가정적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 환자들, 죄인들, 군인들, 또 외국에서 언어가 또 우리 법이나 이런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노숙자들, 대활이 어려운 또 장애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무시당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우편에 좌편에 두시겠다 하면서 그 의미를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 기준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34절부터는 이제 복받을 자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41절 이하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받을 자가 아니고 저주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추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우리 예수님의 바로 심판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연약한 자주 나약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너희가 선을 행했느냐, 그들을 어려울 때 돌봐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 형제와 같이 살고 제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함을 채워줘야 될 책임,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수준 차원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7절 1장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종교적인 열정, 어떤 외적인 부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또 유사한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참된 경건 또 말씀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죠. 외적으로 외식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 중에 사랑의 계명, 모든 계명을 집약한 것,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바로 참 경건한 자구나, 말씀을 준행하는 그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구제는 참 중요한 것이었죠. 그것은 본질적인 사역 중에 또 한 가지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또 기도에 복음 전파에 전무하게 하고 7 집사를 세우죠. 우리 교회도 2주 전에 이제 임직 자를 또 9분 또 세웠죠. 그래서 그들이 또 구제하고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서로 사역을 나누어서 또 함께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섬김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평택에서 비전동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 또 학원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만나게 하신 분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청하는 손길이 있을 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어야 됩니다. 가끔 매스컴의 이 자선단체들이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또 부를 축적하고 이 부도덕한 모습들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후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죠.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국가가 또 그 단체에서 마련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요청이 올 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주위의 눈을 들어 한번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구조적인 가난, 또 구조적인 고통의 문제들은 이 개인이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정당하게 또 성실히 내는 것을 통하여서 잘 집행하고 그들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물질로만 돕지 말고 실제로 몸으로 수고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 선교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내가 현장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원 전도도 하고 호스피스 사역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미혼모 사역, 독거, 노인 돕는 것, 노숙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 또 일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하거나 어떤 일에 참여하면서 또 그 섬김, 그들을 도우는 여러 부분에 또 함께 플로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뭐 사랑의 박스, 그리고 또 반찬 나눔, 음식 나눔, 또 장학사역, 이렇게 또 도시락, 또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죠.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가끔 3일 일주일 지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 소식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 배달, 그래서 교회 가까이 또 외로운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분들 건강도 챙기고 안부도 묻고 또 영양분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종교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이제 덕을 세우는 일이고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행을 해야만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자녀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제와 선행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도의 선행, 선한 행실, 또 구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더욱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도 힘써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부분에서 연합해서 함께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나눔을 생각하며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부터 이웃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훈련과 특별히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물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소위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경제 활동 자체가 이웃을 생각하는 생각 또 행동이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울 마음이 있는 자라면 이래서 돈 버는 것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경제활동하고 재정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들의 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또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수가 나면 이제 수재와 연금 내거나 또 수해 복구로 돕는 일을 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마음이 그들을 도울 그런 마음이 있는 자라면 수해가 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나 기업에서 또 지역에서 그죠 그 단체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죠. 그리고 가끔 여러분 건물이 내려앉고 다리가 내려앉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하고 토목하는 분들, 그리고 감리하는 분들뿐 아니라 안전 점검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도와주고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재와 연금 수천만 원 내는 기업들이 불량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들의 기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들의 기업 좋은 이미지는 있겠죠. 또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하기도 하죠. 공원 짓고 양로원을 짓는다고 수억씩 기부하는 기업주가
회사 직원들에게는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그리고 또 자식 돌볼 시간도 주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직장 다니는 그 기업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고 자녀 사이 또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를 짓는데 수억씩 기부하는 기증하는 그런 기업주가 안전시설을 바르게 설치하지 않고 이 산업재해를 통하여 또 다른 장애인들이 또 생긴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부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십억을 내놓는다고 하는 기업도 이 폭리를 취하고 또 뇌물을 주고받고 엄청난 비리를 양산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들이 물질로는 얼마 정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회정의를 깨뜨리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과 관계를 맺는 다른 기업들이 파산하게 한다면, 그래서 자기 기업은 잘 되고 다른 기업들이 부도나고 파산하게 한다면, 그리고 많은 하청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직원들 복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원으로 또 리더로 또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물질로만 도와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 활동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 시작부터 과정, 결론까지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계획의 또 완성 단계까지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이신 모델이 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 억울한 자리에 또 계셨죠. 그리고 많은 박해와 공격을 또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병자들과 아픈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메시아로서 그들을 또 살려주셨죠. 가장 최고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 전체가 섬김의 삶이고 우리를 살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일의 시작부터 과정, 결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결과물들도 그것이 반영되어져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롭게 하고 제일 중요한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웃을 생각합시다. 과정에서부터 이웃을 생각합시다. 과정에서부터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게 되고 헌신하는 것,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많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것이 오히려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처음부터 과정부터 주님의 말씀의 원리 또 주님의 살아셨던 헌신하셨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죠.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순교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6월달에는 교계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 10대 20대에 오셔서 목숨 거시고 한국 전쟁의 역사를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배우시고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저들이 그 2차 세계대전의 군인들이 그저 전쟁 트라우마로 몇 년 동안 오랜 시간 쉬어야 되는데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장애를 입으시고 평생 지금도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전쟁이 났다고 군인들이 도망가고 계속 북한군들이 내려올 때에 우리 또 학생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도망을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종교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뿐 아니라 또 10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헬멧도 없고 뭐 전투 장비도 제대로 없죠. 근데 나라를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저들이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 조국을 위하여 헌신했죠. 그 중에 상당수 시골교회 10대 학생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는 역사적인 보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선배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우리가 선배들의 그 사랑, 섬김 때문에, 사랑의 빛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또 우리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늘의 미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주간 또 요란달 우리가 물으면서 거룩한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신 것을 나누는 데 사용하십시오. 모든 삶의 과정에서 형제를, 이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일생에 이웃의 필요에 우리가 일생 민감하시고 또 나누는 일에 익숙하며 모든 삶이 형제를 생각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